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을 합독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같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하게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견고히 붙들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죽음이 언제 찾아온다 할지라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에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 끈질긴 것도 있지만 또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분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조차 하나님 다 아신다. 너희는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중하고 오늘 피었다 오늘 지는 이름 모를 그 들풀보다 더 귀하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그런 일을 우리가 끝까지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갈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사는 것 다 책임져 주신다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회개와 정복음 14번째 시간이네요. 어떤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인가에 대한 2번째 시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는 제가 그리스도이심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구원을 얻는 믿음이냐?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냥 일반적인 것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믿음, 우리의 영혼을 천국 보내게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건 2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누구신가, person 인격이고요.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work, 그분의 사역이죠. 그분은 누구신가라는 측면은 어제부터 지금 말씀인데, 그분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플러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와 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 나의 주 하나님이다. 요 4가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 얻는 데는 앞에 2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2가지가 더 있어야만이 귀신들하고 이런 영적 싸움에 훨씬 더 강력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냐, 그분의 인격에 대한 믿음과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다. 이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단 한 가지예요. 우리 누구를 위하여 오셨느냐, 누구를 위하여 죽었느냐 이거예요. 그분은 안 죽어도 되는 건데,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이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을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요. 그를 위해서 성육신도 하시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고, 물론 부활의 의미가 다 그것만은 아닙니다만은 핵심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되는데, 어제는 그분이 그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는 것은요, 결국에 구원자로 믿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다 합치면 그분이 누구시고 무슨 일 하셨느냐, 이것은 결국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신 거라고요. 두 개를 합치면은 하나의 땅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소테르, 구원자죠. 세이비어. 우리의 구원자가 나섰으니. 그래서 이 구원자가 중요한데, 그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되시기도 하고, 그분이 원래 근데 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부활 후에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거, 우리의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라는 말에 이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라는 말이 뭐냐? 예수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의 딴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셨다, 이게 예수라고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그것은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분이 예수구나, 이걸 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른 것은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곧 여호와이시다. 요한복음 8장 24절, 내가 그다. 내가 그라는 것, 여기 오른 그라는 것은 의역이고요. 나는 나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얘기를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요? 유대인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나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나중에 또 정리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로만 보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믿어도 이건 구원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나의 누구다? 나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눈에 비늘이 벗겨졌죠. 영적인 어두움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와서 이제 그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즉시 그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뭘 선포했느냐, 20절 보니까 즉시 각 회당에서, 여기는 다메섹에 있는 회당이에요. 다메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22절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두 가지, 그리스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을 주는 거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너가 깨달으시는 게 아니야. 그건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걸 알려주셨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원문입니다. 음부의 문들이 이길 수 없다. 음부의 문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거든요. 귀신들이 올라와서 그걸 끌고 내려가는데, 그것이 끌어갈 수 없다는, 끌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를 끌어갈 수가 없다. 할렐루야. 요게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의 증언도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을 위해 30절부터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또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랬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아까 처음에도 우리가 사도행전도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는 2장을 봐야 되겠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처음에도 그랬지만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전도했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2차나 3차 전도 후에 기록했으라고 추정되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항상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도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고린도후서 1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 신라죠. 신라를 라틴어로 실로아노라고 그래요. 신라 1차 전도에 같이 갔던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신라는 2차죠. 2차 전도행 때 같이 데려갔던 디모데 2차 전도 데려갔는데 너희 가운데 전파된 고린도 가운데 전파된 그분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데 예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어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단지 그냥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 그런 의미 이를 초월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통틀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속된 그분이라는 거예요. 오실 그분, 너희를 구원하러 보낼 자, 이분을 지칭하는 말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거지 단지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350가지의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 약속을 성취하러 예수님 오셨고 350가지의 약속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지. 정병진 목사가 내가 지금부터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야, 나를 믿어, 그리스도 믿어요? 멍청이지시죠. 그래서 구약에 최소한 3,500년 4,000년 동안 그 약속된 그분의 혈통과 그분의 출생과 그분의 출생지와 그분의 부모와 그 다음에 그분이 공생애를 어떻게 살아가고 그분이 어떻게 죽고 십자가에 죽을 때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 1절 이하에 나오는 그까지 말까지 다 예언되어 있죠. 그대로 예수님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제비가 뽑히고 뭐 왕관에 뭐 그다음에 면류관을 쓰고 전부 다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고 요나의 표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고 그분이 뭐 아기자 아들로 오시고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다 350가지 예언을 다 이루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데 믿어야 된다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믿어야 되는 것인가? 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은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겠느뇨? 라고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 얘기를 듣고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니까 즉각 대답했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 유다 족속이 작을지라도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했다. 그래서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 이름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납니다. 바로 알려줘.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그 그리스도로 오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함으로 결국에 신성모독죄로 죽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복음 19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율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라고 죽이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61절로 64절까지 예수님을 죽인 것이 다른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한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이었어요. 그러나 불만이었으나 그렇게 말과 그의 행동이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는 많은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뭐라가 그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신성모독죄로 죽입니다. 그리스도라 해서 죽인 게 아니고. 근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무도, 그런 사람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거죠. 61절에서 64절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장이 다심부로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못 죽였을 수도 있어요. 죽일 죄의 끈덕지를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공생에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측면에 오늘 다 얘기 못할 거예요. 중요한 얘기니까. 왜? 구약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올 줄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종교, 성경 박사들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구원자로 오면은 어떤 왕을 갖다가 그 사람을 구원자로 쓰실 줄 알았죠. 네, 어떤 왕을, 아시겠죠? 모세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자로서 어떤 지도자를 그렇게 쓸 줄 알았죠. 선지자 중에 쓸 줄 알았고 왕이나 제사장 중에서 쓸 줄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일을 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공생애의 그 모든 삶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분이 세례를 받을 때 음성이 들려요. 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지막에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니라. 죽을 때 백부장이 여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생의 모든 시작부터,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 장면이 몇 번 없습니다. 성경 기록되기를 날마다 했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몇 번 안 나와요. 5손가락밖에 안 들어가요. 몇 번 안 나오는데 그 기도했다는 그 내용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오직 하나만 불렀어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요. 이렇게. 마가복음 나왔으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36절 아버지라는 말하고 아빠라는 말이 있어요. 아빠가 아니라 아빠예요. 아빠. 근데 아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빠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빠하고는 아빠라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신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봤어요. 아빠라는 말은 애기가 아버지에게 한 얘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라고 이렇게 해석하면은 약간의
경량감, 가벼운 감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아빠라는 말은. 아빠라는 이 아빠라는 말, 아빠예요. 아빠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성을 얘기할 때 아주 친밀성 가깝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둘이는 그냥 이렇게 탁 붙어 있다 어떤 그런 의미예요. 예.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그래서 아버지라고 항상 기도하십니다. 36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항상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어린아이들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긴 자인 슬기 어린아이 나타낸다 그 얘기할 때도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항상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다 아버지입니다. 그게 약간 뭐 의로우신 아버지, 뭐 거룩하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뭐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지지 전부 아버지 항상. 25절입니다.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나사로를 살릴 때도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살릴 때 기도했다는 말이 그 장면이 많이 기록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나오는 데는 전부 아버지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까지 41절로 42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나는 아버지께 나와서 이 땅에 왔다. 나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12장 요한복음 12장에 또 그런 말이 나와요. 몇 번 그런 얘기 안 나오는데 27절로 28절 24절 보면은 23절부터 인자가 영광으로 죽을 때가 왔다 하시면서 하늘의 미랄 비유하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27절로 28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은 당신입니다. 원래는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할 것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버지라는 요한복음 17장 마지막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전부예요. 지금까지 아버지에 관한 전부. 더 이상 다른 데 없어요. 아버지란 말. 기도했다는 그 호칭을 썼다는 그 기록이 없으니까. 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마치시고 그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인류를 다 이제 구속을 해야 될 그런 마지막에 그 사명을 완수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이 대제사장적 기도인데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여기에는 아버지가 많이 등장해요. 요 기도 여기가 많이 나와요.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5절도 아버지여 장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또 쭉 내려가 보면은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4절에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25절에도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호칭은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항상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을. 그런데 그것이 신성모독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유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 아들은 사람 유잖아요. 우리는 사람 유. 우리는 동물은 동물 유잖아요. 원숭이는 원숭이 유, 사자는 사자 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유인 거예요. 그럼 뭐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해를 하는 게, 이해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이해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쉽게 들어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지상에 옷을 찢고 분노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것이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냐는 거죠. 분노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제일 지그들은 중요한데 성전을 헐어서 3일 만에 짓는다고 거짓말했다고 고소를 시키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주님이 하시니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 이야기였지만 어쨌든 그를 고소시켜서 죽이려고 해서 죽이는 것. 사람들이 다 대지상에 말을 안 따는 대장을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우리 민족을 위하여 죽어서 우리 민족이 다 멸망받지 않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말을 미혹해서 결국에 사단이 쓴 거죠.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했던 내용이 뭐냐면 3년 반 동안 했던 내용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하나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볼까요? 7절 8절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류의 구원에서 아주 중요한 거. 제자들이 아주 중요한, 제자들 구원받은 샘플이잖아요. 3년 반 동안 그들을 훈련시켜 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았어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무렵에. 그런데 완전하게 알지는 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도망 안 쳤을 거예요. 예수님 붙잡혀갈 때. 죽고 부활해서 무소부지한 상태로 딱 나타나는, 순간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지는 걸 볼 때 그들은 완전히 야, 이분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무소부지하신 동시 존재가 가능한 분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이 인류의 대속을 위한 속죄제물로 죽었다는 표시도 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그 부활이.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장면을 통하여 이렇게 희끄무리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최초로 안 사람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리아. 어떻게 알았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가르쳐 줬거든요. 자, 누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이해하는 이유를 오늘 얘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지금 얘기하는데 이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일 다 드려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해해야 하는 이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우리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가 맨 처음에 알았느냐? 맨 처음에 아직 처녀일 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알려준 두 가지 사실은 그분이 그리스도일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그 앞에 나와요. 자, 31절로 32절. 여기는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일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걸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 이유를 제가 또 내일 이제 설명을 할게요. 31절로 32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 기자는 다른 모든 사람 예수님의 조상 42명을 41명이죠. 예수님 42대 오니까 41명을 쓰는데 조상을 41명을 쓰는데 그중에 다윗만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왕손으로 오셨다.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그 예언,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우리가 구원자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되냐?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올 것을 구약에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몰랐고 신약에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필요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릴 때부터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12살 때 성전 방문할 때 누가 보면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나이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해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실까? 예수님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실 약속의 그 메시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야만 했던 일과 말들도 통하여 그의 증언이 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유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온전한 구원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